또 한국 사회 역시도 안정을 추구합니다. 전쟁과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려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킹달러 얘기 나오는 것처럼 환율도 불안정하고, 그런데 무엇을 향해서 애를 쓰냐면 안정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부동산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안정을 추구하는데, 집을 살 때도 조건이 무엇이냐면 안전한 집이죠. 여기서 안전이라는 것은 집 자체가 튼튼한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 집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지역적 위치도 좋고, 그리고 강남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돈이 소모되지 않는 그런 안정한 경제적인 안정까지도 바라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안전한 직장, 또 노후에 연금을 통해서 안전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세상의 이치죠. 그렇게 모두가 다 지난 인류의 역사가 다 안정을 향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은 정말 그렇게 안전했는가, 안정하며 살았는가 라는 질문이 하나 남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어떤 이들은 안전한 노후 대책을 다 세워놓고 갑자기 병으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가 세운 안전들이 한순간에 다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좋은 직장, 좋은 가정 두고 바람 피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잘못된 투자해서 한순간에 가정 역시도, 개인의 삶 역시도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은 과연 안정한가?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안정을 추구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보면 그가 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을 세웠는가? 그것은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이름으로 난 이 왕가가, 자기의 이 사업, 그리고 자기의 국가가 안정하게 유지되기 위함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열왕기상 12장을 같이 볼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단과 베델에 그가 세웠는지, 열왕기상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이하를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이하. 여로보암의 생각이죠. 27절부터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에는 3가지 절기가 있죠. 그 절기 때 다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27절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유다로 넘어가게 되면 그 마음이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간다. 왜 그러죠? 같이 이제 모인 겁니다. 나뉘어졌는데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 같이 모여보니까 우리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잖아.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저쪽 유다로 향할까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를 죽이고 이제 하나가 될까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리고 자기의 이 세운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안정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한 것입니다. 계획했죠. 28절 계획도 하고 머리도 쓰고, 그 다음에 33절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생각하고 고민한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자기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하여튼 지혜를 다 짜낸 거예요. 안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넘겨서 14장을 보면 열왕기상 14장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죄로 인하여 14장 1절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도 죽고 그가 세웠던 안정한 국가, 기껏해 한 22년 정도 그가 통치하였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병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놀란 겁니다. 아들이 병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해서 천을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었던 그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변장해서.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처를 보내죠. 아내를 보냈더니 아히야에게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처를 보내서 숨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히야가 먼저 부르죠. 왔느냐?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로보암의 죄, 네가 너의 안정을 꾸미려고 했고 너만 자기의 안정을 꾸미려고 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가문이 다 죽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리죠.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죠? 완전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너는 평안할 거야, 안정할 거야 라고 했죠. 7절과 8절을 보세요. 14장 7절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라 하죠. 다윗의 길을 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그에게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정한 계획과 자기가 세운 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제단, 이렇게 살아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멸망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안정한가? 진정으로 안전이 무엇인가?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이 현실이잖아요. 역사의 현실. 그가 자기 계획대로 안정한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결과는, 역사가 보여주는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발버둥치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무엇이었죠? 성경이 말하는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샬롬은 언제나 움직이는 평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어떻게 평안하냐면, 어떻게 안정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여러 번 얘기했죠. 자전거를 세워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정한 거는 발을 구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에 유지되는 평형, 그것이 안전이죠. 안정이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안정합니다. 그렇게 평안합니다. 다른 안정과 다른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로보암 보세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죠.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레위 제사는 아닌 다른 사람도 세우고 자기가 날도 정합니다.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에게
안정이란 없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있는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자녀 교육하고 자녀 영어 교육하고 그것 하나 그래서 잘 되는 거, 우리 집안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거, 그렇게 우리 보냄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돈을 받고 얻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돈과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